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동시 시청자 유튜브에 3명이나 돼?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순리문답을 공부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오늘 형광등이 한 명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탄북교회는 항상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순리문답 제20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생님, 네. PPT 안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그냥.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인간이 본래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서 타락하였다. 그리하여서 사람은 스스로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고, 우리 지난 시간 19문까지를 봤을 때 사람이 타락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참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비참한 상태에 사람이 처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냐면,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문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뉘앙스는 이거예요. 우리 19문에서 사람은 모두 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니까, 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버려두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순리문답에 있는 대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순리문답의 답을 정리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쉼표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느냐? 아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선택한 사람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방법이 두 번째에 나와 있네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구속자를 두십니다. 그리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한, 아직 죄와 비참한 지위에 있었던 그 선택한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을 그럼 이제 건져내서 어디로 올리시냐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순리문답 제20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전체 내용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구속의 계획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선택입니다. 우선 사람은요,
기존에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싸운 상태예요. 전쟁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아래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또 죽음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에 머무르게 되어 있고요. 죄와 정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죄와 정죄는 무슨 차이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되는 겁니다.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자, 이런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죄에 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원한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들을, 일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그거예요. 인형 뽑기 기계. 여러분 인형 뽑기 기계에서 내가 인형을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가져 나옵니다. 자, 이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쓰자면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하는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까 수일리 문답을 정리할 때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구속자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구속자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실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택하심은 어떤 기준이냐?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택에 대하여서 생각을 좀 해볼 것이 있는데 선택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무엇이냐면 우리 작년에 한번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쭉 한번 살펴봤었죠. 칼빈주의 논쟁과 감리교 논쟁, 알미니우스주의 논쟁, 감리교라고 하면 안 되고 알미니우스주의 논쟁이 있었어요. 자, 이 두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느냐, 예정하셨느냐 이 뜻 이겁니다. 예정은 뭐냐면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미리 그냥 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를 믿는 우리는 예정을 믿어요.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하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톱장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기 제가 오늘 그릇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토기장이가 어떤 흙 덩어리로는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자유도 있고 어떤 흙으로는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자유도 있습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지예정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교재 타이핑친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하여 선택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선택의 목적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거예요. 선택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 주셨으면, 즉 아까 우리가 봤었던 타락한 상태, 바꿔서 얘기하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면 그 선택해 주신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룩한 삶,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그 선택한 사람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의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의 기준을 봤을 때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미리 할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했죠. 네, 그 원리는, 그 진리는 변함없어요. 거룩한 삶은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후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돼요. 거룩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선택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이게 선택의 목적,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신 목적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택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사람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라고 해놨어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선택된 백성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여전히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루 한 번도 죄 안 졌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한 번도 안 졌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사님, 근데 저는 거룩한 삶을 나타나긴 나타나는 것도 같고 하는데요. 비율로 봤을 때 거룩한 삶의 비율보다 거룩하지 않은 삶의 비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고 이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느냐. 즉 쉽게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어기면서 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깨달음이 있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죄를 점점 줄여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다라고도 말을 못합니다. 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심령 속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이 100% 삶의 원리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단언할 수 있어요.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된 사람들이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세리문답의 문제를 읽을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어떤 자들을 선택해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들 외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질문을 갖는 청년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5째 주 특강 시간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던 것처럼 왜 신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봤던 것처럼 택자, 불택자에 대해서 한번 그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간단하게 맛배기로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이거 교재에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 만을 선택하셨으며 다른 이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말이 조금 어렵죠. 네, 교재인을 그대로 타이핑을 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선택을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해서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정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으로 우리의 육신까지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단 하나만 강조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큰 그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 즉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 타락한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죠.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래 내가 너네를 다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구원을 해서 천국으로 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요. 이것도 교재에 있는 센텐스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세요. 우리 요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지체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관해서요, 어떤 말이 있냐면, 펫샵에서 분양받지 말고 어디 가서 데려오자 그래요? 유기견 보호소 혹은 유기묘 보호소 가서 데려옵시다 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려동물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고양이를 물론 저희 아버지도 키우시고 저희 처갓집에서 키우곤 있지만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그래도 반려동물이니까 펫샵에서 분양받지 않고 유기묘 센터에 가서 내가 데려오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갑니다. 가서요, 전 한 마리만 데려올 거예요. 쭉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고양이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이름도 지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캣타워도 설치해주고 다 했어요. 자, 그럼 이 고양이의 묘생은 완전히 바뀐 거죠. 유기묘 보호센터에 있다가 안락사돼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제가 그 고양이를 선택해서 데려옴으로 인하여 얘는 삶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한테 그 유기묘 보호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려올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건 제가 유기묘 센터에 가서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 없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고양이들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데려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불화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엄마랑 싸웠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누가 사과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쵸?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사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좀 역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기쁜 뜻 가운데 얼마를 건져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얼마는 여전히 그저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토기장의 비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아까 우리 서유문답의 답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은혜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 언약 이전에 하나의 언약이 더 있었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언약인데 행위 언약의 구원의 조건은 행위에 있었어요. 행위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에서는요,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가 있냐면 이름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속자를 믿을 수 있고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구속자라는 존재입니다. 그 구속자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 우리 지금 고난주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 은혜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구속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구속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런 분입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둘째 아담이죠? 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다 죄와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 그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졌던 사람들 중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다시금 건져내기 위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명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의 대표였어요. 자, 언약이 조금 돌아가지만 행위 언약에는요, 두 계약 당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계약 당사자, 아담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있었어요. 모든 계약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예요. 행위 언약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있고 아담이 있었어요. 은혜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냐면,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맞아요. 두 번째, 이 언약을 지켜야 될 존재로 사람을 갖다가 놓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100%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택한 자들의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딱 갖다 놓고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사람, 그 존재,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했다라는 건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구약과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다른 곳에서부터 조금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킨 말이 있냐면,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행위 언약이 깨지고 은혜 언약이 맺어진, 은혜 언약이 어쩌면 창세기 3장에서 맺어져요. 은혜 언약이 맺어진 이후부터는요, 똑같아요.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구속자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미 오셨던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자, 제가 PPT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오실 메시아를 믿느냐, 오신 메시아를 믿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요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청년부 말씀 시간에 제가 준비하는 말씀, 이게 묘하게 겹쳐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렇게 적용돼요. 성령을 통한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적용돼요. 오늘 3일째 하나님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그 성자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완성하신 그 언약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영적인 각성하도록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 각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죄 용서를 경험하고요. 두 번째,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진짜 내가 죄인인데 진짜 나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믿어져요? 그게 경험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확고한 믿음이 얻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태에 있구나. 그게 믿어져요. 이 은혜의 언약의 적용은요, 오직 누구한테만 주어지냐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 있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확고한 믿음을 얻는 이 두 가지는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경험되었다, 그러면 선택받은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경험되지 않았다?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경험된 건지 아닌 건지 아리까리하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더 확고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소멸의 문답을 앞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례예요. 성례는 첫 번째 세례, 두 번째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우리 성찬식 많이 참여하셔서요, 정말 기도함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성찬의 의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빵과 포도주가 다 흡수되듯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되었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배우는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양식이 된다는 거, 그걸 내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넣었냐면
은혜의 언약 적용받는 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은 이 은혜의 언약의 혜택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구원받은 상태면 그럼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렇게 돼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죄의 힘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죄의 힘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단 20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명확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요, 어떤 구원인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내신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 우리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서 정죄의 상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나는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교회 와서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여전히 죄와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정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나눔 청교부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 내일도 비 온대요. 부산 갖고 오세요. 안녕.